저희 장모님이 80대 중반에 이제 다다르셨는데, 저희 장모님을 뵈면, 가방끈의 길이보다, 때로는 기도의 길이와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도에 관해서 저희 장모님을 존경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결혼한 다음에 수년 동안 저희 장모님이 오랜 기도 끝에 얻으신 결론 같이 느껴지는 한 마디가 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거슬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이게 너무 갖다 붙인다,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33년째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요즘에 저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주 하게 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제대로 순종해. 이 말을 제 자신에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의 이제 클라이막스, 완전히 절정에 이르게 되거든요.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이 고백이 과연 공허한 건가, 이런 이제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지난 44장에 이르러서 요셉의 넷째 형 유다가 드디어 자기 희생적 결단을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이렇게 희생적 자기 결단을 듣는 순간 요셉이 완전히 울컥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폭발력으로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한과 서러움과 기쁨이 화약이 돼가지고 활화산처럼 터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급히 소리를 질러서 종들을 다 내보내죠. 다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형들 앞에서 울고자 했어요.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감정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통제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어요, 감정을.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앞에서 경계심 없이 통곡할 때 우리는 그가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통곡과 함께 이제 요셉은 그동안 그 노인, 니네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을 이제 내 아버지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통곡과 함께 호령하던 대제국의 총리가 이제 형들의 철부지 동생의 자리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아주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스러운 기쁨, 이 고통과 기쁨이 어울리지 않지만 고통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감정의 장르가. 고통스러운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그때 그 나의 초라함과 비천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한 그 고통과 함께 깨닫는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는 그 기쁨이 이게 이제 뒤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이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표현을 따르면 독일어로 젠주크트라고 하는데 젠주크트.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단순하게 joy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기쁨. 근데 그건 단순히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서러움과
알싸한 고통으로 충만한, 헤아려지지 않는 기쁨, 나를 압도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진정한 회복의 기쁨에는 이런 의미 깊은 복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아프고 막 서럽고 그런데 기쁨,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울었을 거예요. 아마도 충분히. 마음 저 밑바닥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서러움의 조각들이 아주 남김없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쁨, 그 기쁨만 남을 때까지 아마 충분히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서야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공개하고 내가 누군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가 누군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의 요셉의 모습은 통곡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통곡하는 동생으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지난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잔인한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됐는지를 형들에게 소개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은 아주 명백합니다. 형들의 폭력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형들의 잔인한 폭력이 있었지만 그 형들의 폭력은 단지 드러난 현상이었을 뿐이고 사건의 실체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중매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는지를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조금 아까 광고하면서 제가 CTCK 이사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어이 등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자신에게. 왜 그러니 너.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는지를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보면 그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는 이런 관점만이 아버지의 슬픔과 형들의 두려움과 자기의 분노를 일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완전한 관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관점만이 아버지의 슬픔을, 형들의 두려움을, 나의 분노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관점입니다. 완전한 관점이죠. 여러분, 그 관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들리고 진부하게 들리고 그리고 좀 꺼리껴지게 들리고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는 그 관점이 정말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내 세포가 반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힘과 주도권이 나에게 주어진 상태에서도 이를 갈아도 시원치 않을 자까지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여러분, 이러한 새 역사, 이러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이 새 역사는 나와 상대를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아. 너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야. 너는 항상 틀려. 나는 항상 옳고. 이런 식의 나와 상대방을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관점을 벗어나 그 대신 내 정체를, 내 모습을, 통곡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품는 개방성,
나를 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품는 그 개방성을 통해서 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개방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각성과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 뼛속 깊이 헤아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끄럽죠.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이 개인의 주관적 자율성, 자기 주도적 자율성을 찬양하고 있는 21세기에는 전혀 매력도 없고 인기도 없는 주제입니다. 인기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는 21세기는 하나도 인기 없는 주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뭐예요? 인간의 자기 주도적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처절하지 하리만큼 잔인하고 배타적인 이기심에 너무나 깊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주도적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어요. 인간의 자율성은요, 인간의 자율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제대로 질서를 잡고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만 그 방향과 질서와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가장 유치하고 단순한 예지만 물고기에게 물은 얼거매는 답답한 조건이 아니에요. 물고기에게 물은 물고기의 능력을 보장하는 존재의 조건이고 축복이죠. 따라서 때로는요, 죽지 않을 만큼만이라도 물 밖에 나가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물이 나를 얼거매는 답답한 구속이 아니라 내 자유와 내 능력을 확보해주는 존재 조건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현실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예배 시간에는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이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함이 지배하는 우리 집의 안방과 거실과 일터에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게 거실과 일터에서도 그 관점이 가능해진다면 그날은 오게 될 텐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구약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신학적 전망, 이 신앙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하고 현재를 다시 규정하게 하고 미래를 소망 중에 열어보게 하는 본질적인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설교적인 코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게 우리의 세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간직되면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보게 만들고 현재를 새롭게 규정하게 만들고 미래를 소망 중에 내다보게 하는 본질적인 새로움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날 뉴욕 플러싱 차이나타운의 한 호텔에 있었어요. 그 복잡한 거리. 그날 제 아내랑 제가 사소한 일로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대화를 하려고 근처 카페를 향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손을 잡지 않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걸음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앞서가고 있던 제가 카페에 거의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카페에 들어간 줄 알고 카페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허둥대면서 거리로 나와서 사방을 둘러봤는데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호텔까지는 한 걸어서 10여 분 거리인데 그 땡볕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호텔 안까지 들어가고 막 찾았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혼미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 문자를 했어요. 신발에 돌이 있어 털고 일어나 한참을 서 있었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셨네요. 좀 돌아다니다 호텔에 가 있을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요, 이 커피고 뭐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호텔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거를 다시 곰곰이 들여다보려고 아침에 큐티한 이 내용을 다시 펼쳤습니다. 큐티책에 그날 적힌 그날의 적용은 주님 십자가의 순종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적용 때문에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지 말고 아내가 무사한 것에만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괜찮으면 됐어요. 난 누가 잡아간 줄 알고 얼마나 허둥댔던지. 앞으로는 내 손 잡고 다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 덕분에 저희 부부는 그날 매우 빠르게 회복했고 금방 다시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환난의 시간을 그렇게 해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을까요? 따라서 요셉의 이런 거룩한 해석에 저의 이 쪼잔한 이야기를 끼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게 저의 삶의 일부예요. 그거 인정해야만 하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내 마음 가득한 서러움, 서운함, 상처, 분노를 이기게 하고 생생하고 뼈저린 고통의 감정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크고 원대하게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일,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좀 더 나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걸까라고 하는 질문만큼이나 미련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이 오직 그 길뿐이었다는 것을 숙연하게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정말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같이 완악하고 처절한 존재들을 회복시키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약함과 욕망이 상호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상, 우리들의 일상은요, 우리들의 약함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을 가장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따라서 요셉과 그 가족들과 그 다음 세대의 온전한 회복과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은 완전하고도 유일한 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요, 구체적인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매. 여러분, 형들이 행할 바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알리고 애굽 이민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요셉은요, 가족 초청에 필요한 적절한 거주지, 생활 방안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가족들의 편의와 애굽인들과 충돌 없이 안전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생활 환경을 충분히 숙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센 땅이 그런 배려 속에 선택됐을 거고, 따라서 왕실에서, 요셉이 살고 있는 왕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했어요. 충분히 준비했죠. 따라서 그간 요셉이 형들에게 긴장을 일으키고 형들을 궁지에 빠뜨렸던 이 모든 요셉의 행동들이 처음부터 매우 사려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얼떨떨한 상황에 빠져 있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줘요. 그리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면서 울어요. 다시 한번 울어요. 또 울어요. 바로 그 순간 형들의 입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요셉에 대한 두려운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죠. 요셉과 형들의 이 재회 사건은 애굽 왕실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애굽 왕실이 기뻐해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애굽 왕실의 신임이 확고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16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16절로 20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다 두고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낙하산 인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로 요직, 그것도 애굽의 최고위직을 차지한 자가 기존 체제에 적응하고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버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우 삼엄하고 경쟁적인 대제국의 왕실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낙하산으로 요직을 차지한 자의 매우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이 왕실의 기쁨으로 공유되고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예외적인 일이죠. 여러분, 왕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왕의 기쁨이죠. 왕이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왕실이 기뻐하겠습니까? 따라서 요셉의 가족 재회 사건을 가장 기뻐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애굽 왕 바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보디발의 눈에, 그리고 감옥 간수장의 눈에 이제 요셉을 귀히 존귀하게 보이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눈에도 동일한 감동을 불어넣으셨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실의 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아주 예민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왕의 신임이 10년 가까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애굽 왕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따라서 야곱과 그 일가를 애굽에서 번성케 함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서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야곱 일가는 드디어 애굽 왕의 공식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민 열풍, 특히 30대 가정들을 중심으로 이민 열풍이 뜨겁다는 말이 쫙 돌았는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는 보험 관련된 어떤 법이 바뀌면서 이미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민 청원이 늘어나서 생긴 현상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민자가 조금이라도 늘고 있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겠죠.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자연 환경. 딱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하면 진짜 막대한 예산이 퍼부어졌죠. 막대한 예산.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들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양질의 교사들이 투입되고 좋은 시설,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선도적인 교육 시스템. 근데 이 모든 것들에게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 땅에 가득한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이기심, 희생하지 않는 거칠의 친절,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뒤에는 강력한 경쟁력이 가득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힘의 확장과 자기 성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신, 이것을 그 어떤 걸로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매우 단편적이고 일방적이고 조급한 교육 정책이 너무나 실망스럽죠. 게다가 미세먼지까지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더 만만치 않은 게 이민이에요. 여러분, 이민은 더 만만치 않죠. 돈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부정적인 정신들이 떠나가는 부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떠난다고 해도 교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이 해결되지 않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경쟁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의 희망을 어디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라도 뭔가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우리끼리라도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우리 가정을 지목해가지고 정갑신내 가족 이렇게 지목해서 초청 이민을 제안한다면, 동시에 거주와 생활과 자녀 교육 일체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때는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건 완전히 비현실적인 상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비현실적인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특별한 신적인 개입일 수밖에 없죠. 제국의 통치자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현실적인 현실의 힘, 아주 비현실적인데 현실이 된 이 비현실적인 현실의 힘을 인식하고 내 마음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은혜가 그 나라에 이민을 갈지라도 이민 가서도 제대로 버티면서 살게 하는 힘이 되겠죠. 그 힘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어떤 어려움도,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야곱과 그의 일가가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붙들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비현실적인 일을 자기들의 인생에서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끝까지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 명백한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는 그 힘이 애굽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가장 비현실적인 일이 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인식해야만 되는 이유예요. 그 힘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르게 보게 하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실이 된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질 않아요. 깊이 헤아리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애굽 왕의 공약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가족 초청 이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가족들의 이민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 일단 옷과 또 양식과 애굽의 귀중품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형들에 의해서 20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과거에 은 20에 팔렸던 요셉이 이제 동생에게 은 300을 줘요. 그때 막내와 같았던 자기를 은 20에 팔았던 형들 앞에서 진짜 막내인 베냐민에게 은 300을 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도록 은근히 따뜻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요셉은요, 돌아가는 길에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 이거는 서로 탓하지 말라는 말인데 다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 사이에서는 책임의 주제로 공로라는 주제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회복의 기쁨이 클수록 싸움의 기회는 작아지죠. 우리가 지금 어떤 회복을 이루었는가, 어떤 화해를 이루었는가, 어떤 영광스러운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현실 안에 거하게 됐는가를 그 기쁨에 빠질수록, 그 기쁨의 크기에 빠질수록 싸울 일도 싸우지 않게 되죠. 이 기쁨이 없으면 안 싸울 일도 싸우죠. 회복의 기쁨이죠. 따라서 형들에게 필요한 것은 싸우지 말아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회복의 기쁨에 대한 더 깊은 감격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너를 대하고 싶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압도하는 은혜에 내가 빠지고 감격하고 그 은혜의 기쁨에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그를 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너의 삶을 훨씬 다른 모습으로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 11명이 아버지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이 목숨을 걸었던 약속을 극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으로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졌죠. 25절, 26절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리둥절했다. 야곱이 어리둥절했다는 말은 심장이 약해졌다. 심장이 멎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이 말은, 이 한 문장은 모든 여타의 궁금증들을 덮고도 남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 믿어지죠. 광야에서 요셉을 잃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더구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믿는 게 불가능한 소식이죠.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짓말이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 과장이라고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장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매일 넘어지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이기적이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덜 비현실적이죠. 우리같이 초라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만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게 훨씬 더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완전한 비현실적인 현실이듯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 역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20년 전에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말하는 형들의 아들들의 거짓말을 야곱은 믿었어요.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말하는 아들들의 거짓말을 믿었던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아들들의 진실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으로 기쁜 소식은 안 믿어져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두려운 현실은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죠. 너무나 충격적으로 기쁜 소식이라서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임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죠.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들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보낸 수레, 이게 증거죠. 이 증거를 보는 순간 야곱은 기운이 소생했어요.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뭐죠?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믿어질 때 기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자 기운이 소생했고, 기운이 소생하자 여러분 애굽으로 달려갈 믿음이 솟아올랐고, 그리고 그 믿음이 위대한 고백으로 터져나왔어요. 조카도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바랄 게 없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으로 비현실적인 기쁜 소식이 들리자, 그게 믿어지자 야곱은, 죽을 것 같았던 야곱은, 죽은 자 같았던 야곱이 부활해서 기운이 소생하고 힘이 생기고 그 노인네가 100살도 넘은 노인네가 애국까지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나의 믿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충격적으로 비현실적인 기쁜 소식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런 소식보다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은 가장 명백한 증거, 그 십자가로 변화된 존재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졌고 믿어졌어요. 여러분 증인은 성령의 역사인데, 증인은 그런 의미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소식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그게 증인이죠. 그래서 증인이 곧 증거예요.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았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실한 묵상과 깨달음과 가슴 벅찬 감격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믿어지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될 결론이 있는데, 야곱이 조카다, 내가 참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너무나 만족스럽다라고 말했고 그런 완전한 만족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28절을 다시 읽으실래요?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냐 애굽의 노예냐가 아니라 요셉이 생존했느냐는 거였어요. 요셉의 존재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존재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존재가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은혜가 뭡니까?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섭섭하고 힘들게 했는가가 안 보이고 그냥 아내가 무사하니까 다행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고통을 겪었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의 존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못했어도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하면
그 사랑에 취하면 우리 역시 삶의 조건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비한 능력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삶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그 힘의 능력을 배우게 되면 그 힘으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녀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말이 불편하고 공허하게 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냥 설교해보는 소리인 것 같고 그냥 누구나 하는 소리인 것 같고 갖다 붙이는 것 같고 너무 합리화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더 믿음으로 버티고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 왜 진정한 답이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또 우리에게 와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정말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과거를 새롭게 보게 돼요. 현재를 다시 규정하게 돼요. 미래를 소망 중에 내다보게 됨으로써 날마다 조금씩 더 새로운 날을 살게 되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에 참여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여러분,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게 내 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새롭게 해석이 돼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계속 부요함과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꽃들도